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에 보니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빈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자기 몸을 굽으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비어있을 무덤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과 정말로 사라졌는가 하는 의혹, 의심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신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여간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싶은 게 마리아가 보았을 때 이들이 천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심지어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자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그토록 오랜 시간을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이 십자가 달리실 때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곧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는 즉시 깨달았어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누던 그가 주님이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과 동일했을 것이다. 그런 실망스러운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보면 17절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셨거든요. 마리아야, 너 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니? 너 정말로 내 참 제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마리아를 꾸중하시기보다는 마리아야, 내가 예고한 대로 정말 부활했잖아. 너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너 얼른 가서 그들에게 내 부활 소식을 전해주겠니? 너는 나의 전달자다. 이렇게 마리아, 믿음 없던 마리아를 다시 예수님 부활 소식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마리아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문을 굳게 닫아 놓았습니다.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또 다른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고는 무슨 말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너희의 마음속엔 평강이 없지만 이제 부활한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꾸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렇게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끄러운 믿음의 제자들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성령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이 장면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하는데, 오늘 믿음 없고 두려움에 빠져 죽은 것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며 또 그들의 숨에, 그들의 코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덧입혀 주셨다. 이 숨을 통하여 제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얻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파송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갔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경험을 했다.
오늘 본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다시 목격하며 우리에게 성령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마실 때 과거의 승리 경험을 떠올렸던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또 다른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여정을 나아갔던 것은 오늘 이들이 받은 이 생명의 숨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숨, 곧 우리에게 성령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내쉬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예수님의 다시 새롭게 하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렇게 성령으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 주시는 숨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불어넣어 주시고 어제까지 주저앉아 있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힘있게 일어나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숨, 그 성령님 옷 입혀 주시는 숨 들이마시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 전파하며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냇가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